몇 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아이시스 혹은 IS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만행을 보고 모두를 분노했습니다. 아이시스는 리비아에서 공사장 인부로 일하던 이집트 사람들 21명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목을 치는 참수형을 베풀고 하고 그것을 다 비디오로 촬영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에 잡혀서 처형당한 21명의 사람이 모두 이집트 캅틱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부활주일 전주일인 종려주일 팜선데이에도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두 군데에서 위치한 캅틱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팜선데이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 각각 27명, 18명이 사망하는 테러를 IS에게 당했습니다. 전해지는 전통에 의하면 사도 마가이에서 1세기에 이 크리스티아니티 복음이 기독교가 이 이집트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를 캅틱 처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캅틱 교회는 역사가 자그마치 2000년이나 되는 거죠. 이집트 전체 인구가 약 9,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10%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대부분이 이 캅틱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랜 시간 무슬림 지역에 살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수많은 핍박, 테러를 받는데 그것도 아주 심하게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마이너리티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카이로의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메트로 카이로가 20밀리언, 2천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죠.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길이 반듯반듯하게 있고 쓰레기 치울 때 쓰레기 청소차가 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모두가 사람이 가서 골목골목 가서 쓰레기를 다 수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일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하는데 그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동네를 제블린이라고 합니다. 제블린에서 쓰레기를 와서 손으로 전부 그거를 종이, 플라스틱 다 수거하는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캅틱 크리스찬들이에요. 저희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카이로에 갔었는데 카이로에서 이 제블린이란 마을, 이 가베지시리라고 하는 그곳을 가운데를 통과했는데요. 버스의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딱 가운데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내려서 좀 걸어갔는데 정말 그 냄새가 심해요.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끝자락에 바위산 쪽으로 가면 이 캅틱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동굴을 파서 예배드리는 큰 예배 처소가 나오는데 10,000명에서 15,000명이 들어가는 동굴을 파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일명 케이브 철치, 동굴교회라고 합니다. 이 트래시 타운이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을 거쳐서 끝에 바로 이렇게 연이어 있는데요. 그 동굴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사건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는 사건, 여러 사건들을 조각으로 파서 이렇게 너무 귀하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4년 전에 교단 변경의 투표를 앞두고 한 달간 매일 하루 3번씩 전 교인이 함께 기도회로 모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기도, 오전 10시, 저녁 8시에 시간 되는 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마지막 일주일을 기도 축제라고 부르고 정말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의 인도 준비를 하면서 이 캅틱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는 장면을 보고 아주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그 동굴에 그 당시에 예배드리지 않았지만 거기 장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 이 캅틱 크리스찬들이 10,0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지난 8년 전에 중동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집트에 평화를 주십시오, 중동 지역에 평화를 주십시오, 1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비디오에 담겼습니다. 그 밤의 이름을 Night of Prayer and Return to God, 기도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밤이라 이렇게 붙였는데요. 핍박, 또 박해, 고난, 가난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 몇 번을 다시 봐도 너무나 감동의 장면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저슈아 많이 부르잖아요. 히브리어는 예호슈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리스말, 그리그어로 번역되면서 예수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나라가 거의 다 예수라고 그러는데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만 지저스라고 그래요. 전혀 안 맞는 발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가 맞는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예수를 예슈아 이렇게, 여호수아를 예슈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디오 장면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들이 찬양할 때 예슈아 이거는 예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 트래시타운과 이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Finding this place is never a problem. Zabaleen, the city of rubbish collectors, is shrouded by an acrid smell that most people would find unbearable. This is where waste from the whole of Cairo is brought. There are no soldiers or police officers here. The people live by their own rules and aren't always happy to see strangers visiting. The region's populated mainly by Coptic Christians, Egypt's minority religion. Muslims live here too, but there's no religious conflict in Zabaleen. The dump guarantees interfaith peace. It's the only local provider of work and livelihoods. 이 비디오를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10분 동안 예수 부르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과 가난 그 속에서, 테러를 당하는 속에서 예수와 그것을 끊임없이 찬양드리고 12시간을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내어달라 주라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신자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제하고요, 성찬식과 사랑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성전에서 정기적인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아침 9시, 오후 3시에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아름다운 미자를 쓰는 미문 앞에다가 놓고 지나가는 성전에 제사드려 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라 구걸하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당신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명했습니다. 그가 즉시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즉시로 일어나 뛰고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치유된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도 알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초대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1814년에 태어나 1950년에 이 북한군에게 총을 맞아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부흥회 때 일어난 기적을 조사했던 기록이 책자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매일신문이 대한신문이 이런 신문에서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일어난 기적을 두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니냐, 가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직접 이게 진정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조사해서 책자로 남겼습니다. 그 책자가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예요. 거기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병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치유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고 치유된 다음에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아주 각 도별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이나 혹 2-3번 안수기도를 한즉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또 판수, 당신의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는 판수라고 불렀는데 이 판수가 보게 되고 반신불수가 이 스트로크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완전해지고 10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낫고 죽을 지경에 있어서 당시 의원의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더니 2부 예배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를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다 악수가 끝날 때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증언이 오늘 김익두 목사님과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6년인가 7년 그때 어머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 이 미즐즈라고 하는 홍역을 심히 알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침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시집가서 나서도 계속 기침을 했는데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참여했대요. 그리고 김익수 목사님 부흥회 때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그 간증을 자기 딸에게 했는데 오늘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6대째 그리스도인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기적이 1920년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느냐? 그 책은 이적명증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지금이 어느 때이뇨? 1920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작년 1919년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 3월 1일 만세사건 이후로 온 조선 전국의 신자들은 무쌍한 고난을 당했으며 환난과 흉년으로 인하여 굶는 자도 많이 있나니
이런 곤고와 궁핍, 환난을 당한 이 불쌍한 신자들,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3.1운동에 앞장서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고문받아 죽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신자들을 누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랴. 이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보이신 까닭의 하나이니, 하나님이 이적을,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곧 고난을 당하는 너희 신자들아, 조선교회 신자들아,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것을 그렇게 기적으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것을 쓰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가 걷고 뛰고 막 동네를 뛰어다니니까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몰려들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와, 당신 이렇게 치유했습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했겠죠.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도행전 3장 12절에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잘해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6절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케 하고 이렇게 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사두개파, 성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과 분리시켜 놓고 감옥에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이 모일 때 예수님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 한자 감옥의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당신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어? 성경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신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런 걸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이 이런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게 내가 한 겁니다. 내가 공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아무런 공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될, 마음에 돌같이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 4장 12절을 펴서 한번 보세요. 4장 12절 다 같이 보시고 함께 목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베프티즘을 받으셨는데 세례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 세이비어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님 로드로
여러분 모시고 삽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세례받은 사람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때 다 고백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린 영원히 죽어야 하는 사망의 대가를, 영원한 형벌의 대가를 치료할 사람입니다. 이 땅에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이 끝나면 그 다음에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대강 살다가 이 땅에 마감하면 다 끝이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의 끝에, 이 땅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장 12절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사람의,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됐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처치, 메인라인 개신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 1950년대에요 인구 센서스를 하면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98%였어요. 100명 물으면 98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지금은 그게 50% 이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98%의 기독교인들이 반수 이상이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디노미네이션에 속해 있었어요. 그 개신교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었던 PCUSA, 그 다음에 United Methodist Church, 감리교회, UMC라고 하는 감리교회, 또 ELCA라고 하는 루터란 처치, 그리고 성공회라고 불리는 에피스코팔 처치, 그리고 남침례교가 아닌 북쪽에 있는 침례교, American Baptist 처치들, 그 다음에 UCC라고 부르는 United Church of Christ, 이런 교단의 교회들에 속해 있는 교인이 미국 인구의 반이 넘었어요. 그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14년 통계인데 미국 인구의 14.7%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계속 떨어지는 거 봐서 5년 후에 지금 조사하면 그보다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 여러 교단, 다는 아니지만 그 교단에 속한 지도자나 교인들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믿고 따라야 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 이분 신학교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각 종교가 이슬람, 뭐 불교, 컨피셔니즘, 유교, 뭐 각각 힌두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쿨하게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구원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만 마치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쿨하고 교양 있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아는데요,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가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됐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지도자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두 사도를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운, 대책회의 결과가 뭐냐면 17절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겠다는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아무도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우리 경고합시다. 워닝 줍시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은요, 마치 미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통합한 막강한 권력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하면 겁나서 못할 거야, 뭐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불렀어요. 산헤드린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우리가 명령합니다. 경고합니다. 아마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뭐 어떻게 될지 알아? 뭐 이런 얘기도 했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사형 선고는 로마 총독부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총독부에 요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앞으로 가르치지도 마,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명령을 받으면 만일 미국 FBI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렇게 여러분에게 했다면, 미국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산헤드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그 전날에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이 두 사도가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겁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는다면 고난을 각오하고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만일 세상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도리가 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테러를 당하고 무슬림 나라인 이집트에서 소수의 박해를 받으면서 캅틱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와 예수와 예수 예수 이렇게 외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른 구원의 도리가 있다면 북한의 지하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바꿀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불을 덮어쓰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권력자들 앞에 담대하게 내가 당신들 말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영생의 길이 있다면 전 세계에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이 persecuted 크리스천들이 그 핍박과 테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다 뒤집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수많은 증거들이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사시고 영원한 사망의 죄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외에는 only Jesus,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선한목자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삶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됐습니다. 세상에 어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구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